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생각하면 참 신비로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유전인 거예요. 유전. 그렇죠? 부모의 얼굴을 보면 자녀의 얼굴 속에 부모의 얼굴이 담겨져 있잖아요. 성격도 그렇고 기질, 체질, 말투,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보이고 그리고 스며들고요,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이어져요? 좋은 것만 유전되냐고요? 이거는 유전이 돼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제발 아니었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꼭 그런 것도 유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게 있어요. 체온 알레르기가 있어요. 몸의 체온이 변하면 빨갛게 올라오거든요. 우리 자녀 중에 그게 올라와. 똑같아.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꼭 그걸 닮고. 또 그래요, 안 그래요? 못된 성격들, 그렇죠? 왜 이렇게 또 겁이 많아? 겁 많은 이런 거는 좀 안 닮아도 되는데 겁이 많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저런 못된 거는 왜 닮았을까 하는,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게으른 거, 정리가 잘 안 되는 거, 우유부단한 거,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욱하는 거? 하여튼 닮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거를 왜 닮았는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보면서 무섭긴 무섭구나. 뭐가요? 이 유전이라는 게, DNA가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전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믿음은 유전되지 않아요. 믿음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자동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유전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부모라고 자녀가 무조건 믿음이 좋나요? 반대로 부모가 믿음이 없다고 자녀가 무조건 믿음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결단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이거는 너희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난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결단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유전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신앙의 향기를 남겨줄 수 있게 될 줄 믿으니, 오늘 그런 아름다운 부모들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자녀들이 여러분이 불신앙 때문에 죄책감을 가진 적이 있으세요? 나 때문에 얘네들이. 아니에요.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그냥 부모로 공경받기를 결단하기보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지? 내가 신앙에 어떤 향기를 남겨야 하지?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과 그 신앙의 모습을 오늘도 세워져 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고, 21절에 보면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세례가 그냥 육신에 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양심을 갖기를 소망하시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 되셔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그 믿음, 아멘, 그 믿음을 꼭 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 마음에 뭘 품으래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양심을 가진 부모는 어떤 부모냐?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셔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 베드로가요, 이런 행동을 해야지 거룩해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먼저 이런 말을 해야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당신 거룩해집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질 수 있대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도 있고 거룩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에가 있느냐에 달려서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믿음 지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마음 지키기. 예, 믿음 지키는 거는요, 마음 지키기입니다. 다른 게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데 그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한 양심이 그냥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왕자에 모신다면 반드시 선한 양심을 갖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 지키기는 뭐 지키기? 마음 지키기. 여러분의 왕자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 뜻대로 살아요? 우리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지 못하면 누구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사는 거죠.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선한 양심대로 거룩함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맺게 되냐면 하나님과 같은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 삼는 거냐면 대적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 삼는 거. 대적 삼아서, 아니 대적 삼을 게 없어서 하나님을 대적 삼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바로만 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바로는 그걸 막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가 받은 게 결국은 뭐예요? 10가지 축복이에요,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재앙뿐인 거예요. 심판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과 대적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그 왕자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저절로 우리는 선한 양심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선한 양심은요, 그냥 착하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마음 품은 것,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정말로 맑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내면, 그게 선한 양심이죠. 그러니 그 마음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계심이 바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으로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집니다. 선을 행하며 오늘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악을 행하며 어떻게 해요? 고난받는 것보다 내가 선을 행하며 비난받고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삼아야 선한 양심으로 어떻게 하지 살아갈 수 있냐면,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품는 게요, 그대로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게 그대로 겉으로 나와요. 제가 물어볼게요. 바지 주머니에 송곳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송곳이 바지 주머니를 뚫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마음에 분노와 원한이 가득하고 품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은 살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사람을 진짜 죽이는 것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정욕과 음욕을 품잖아요. 그러면 간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또 뭘 품으면, 시기심을 품으면요,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내가 품는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품잖아요. 그럼 선한 양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내 욕심대로 죄 가운데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주로 삼고 오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가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서 찔리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 소망의 이유를 오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그 중심에 그 왕자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어봐요. 얘기하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물어보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대답할 말을 외우고 있어 언제든지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바로 뭐예요? 그 마음에,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살아가라고, 그거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마음 지킵시다. 마음 지키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인지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뇌는요, 부정 명령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많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사자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사자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우리는 사자를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말자마자 뭐가 떠올라요? 사자가. 이번에 다른 거 해볼까요? 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명령을 우리는, 이 뇌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자를 소파에서 먹잖아요. 너 소파에서 과자 먹지 마. 그럼 아이들이 소파에서 과자를 안 먹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소파에서 먹지 마가 아니라 과자는 식탁에서 먹어. 그럼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방향이.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 스키 선수들이요, 장애물을 이렇게 비집고 가잖아요. 장애물을 피해야 되면 피하지 못한대요. 어떻게 되냐면 눈길을 따라가. 방향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김연아 선수가 뭐죠? 무슨 선수죠? 피겨.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중에서 돌고 떨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넘어지면 안 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선을 향해서 가면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 죄 지면 안 돼. 나 불순종하지 말아야 돼. 나 불안해하지 않을 거야. 나 우울해하지 않을 거야. 라면 오늘 그것은요, 우리를 어떻게 보면 더 묶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누구를 모시면, 주님을 모시면 방향이 그 방향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내 마음에 그 감정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고 오늘 여러분의 판단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면, 오늘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주님을 우리가 모시면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 부모로서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에스라 말씀이 저는 요즘에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언제는 이 에스라 말씀으로 특별히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9장 이하에 보면 포로에서 이제 끌려온 거잖아요. 가겠다는 사람들 온 거예요. 예루살렘 예배 자리로 옮겨왔어요. 즉 왔으니까 이제 무너졌던 그 교회를, 성전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세우지 않아. 뭐 하는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지 반복되는지, 이 죄가 다시금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는 세우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결국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결단하고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때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PPT 띄워주실래요? 에스라 9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드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기가 막혀 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요, 몇 명이 나오냐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일반인들 다 합하여서 110명이나 많은 사람들이죠. 그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지금 옷을 찢고 머리털을 찢고 어떻게 해요? 기가 막혀 합니다. 이 기가 막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죄로 여기고 부끄러운 것이 어떤 것인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선한 양심을 품고 살지 않잖아요? 그럼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것. 그러나 에스라는 분명히 반응하잖아요. 기가 막혀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코가 막혀요? 기가 막히지. 코가 막히죠, 정말. 오늘 그리스도를 마음이 주로 모시지 않으면 죄를 보고도 죄인지 몰라요. 불순종하면서도 불순종하는지를 모릅니다. 왜요? 그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다 죄예요. 아멘 하세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내가 다 결정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해요. 그러면서도 죄인지 몰라요. 불순종인지 몰라요. 그 자유한 게 아니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겁니다. 선한 양심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나의 죄 앞에서 기가 막힐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파하는 일을 보고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이 더러움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 지나치지 않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선한 양심으로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참 저도 보면 저에게요, 내가 내 죄를 잘 못 봐요. 내가 잘못하는 것을 잘 몰라요. 내가 나의 결점을 내가 잘 알아요? 잘 몰라요.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한테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야, 아빠가 엄마가 잘못하는 게 결점이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애들이 엄마는요 결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진짜로 한번 얘기해 줘봐. 그럼 아이들은 분명히 얘기해요. 엄마 아빠의 결점은 이거야. 내가 몰랐던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언제 알게 돼요? 그게 언제 보여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왕자에 주님을 모셔보세요. 그럼 그때 보여요. 보이는 것은요, 망하는 게 아니라 보인다는 건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치료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이면 하나님이 고쳐 가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 온전치 못한 모든 불신앙이 보여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가시는 우리 복된 자녀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막고 있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그걸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자기 기만. 자기 기만이 뭐예요?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그게 자기 기만입니다. 내가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로 살려면 자기 기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속이는지 모르죠. 그럼 선한 양심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마음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맑은 모습이에요. 근데 선한 양심을 무너뜨리는 게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즉, 내가 내 죄를 너무나 잘 알아. 근데 괜찮다고 해. 잘못한 거 있어.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다고 해요. 은혜로 덮어. 진실을 누릅니다. 자기 기만의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진실을 덮고 누르는 게 뭐예요? 자기 기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 사울 왕이 우리 15장 사무엘상 1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후회한대잖아요. 왕 세운 거를. 왜?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떤 명령을 지키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셨거든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헤렘을 선포합니다. 헤렘이 뭐냐면 하나님 손으로 들여가야 될 것을 우리 손에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어때요? 소와 양의 기름진 것들, 좋은 것들, 그 어린 양들, 그리고 왕 아각을요 그냥 다 남겨뒀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하러 오는데 뭐라고 해요? 당신은 복을 받으세요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얘기해. 이게 뭐예요? 자기 기만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뭐를 선포했는데? 헤렘을 선포했거든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자기가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속이는 게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이 있으면 절대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중심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자기 기만, 첫 번째는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누구 탓을 해요? 남 탓을 해요. 그거 남긴 거 누가 했대요?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아요. 모든 백성이 좋은 거 가져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어찌하여서 이 양과 소의 이 소리가 나에게 들리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좋은 거 가져갔다고 백성들에게 그 탓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불순종을 공동체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여러분 누구 탓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상황이 그래요. 이거 상황 탓하죠.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는요, 누굴 탓해요? 성도 탓하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탓해요. 부모 탓하고 자녀 탓한답니다. 하는 게 자기 기만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가 잘한 부분만 얘기해. 못한 부분은 얘기 안 해요.
나 하나님 명령 지켰어요.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남긴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진멸하긴 진멸한 거잖아요. 좋은 것은 다 뒤로 빼돌리고 하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한 것만 얘기하지 자기가 못했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죄를 축소합니다. 축소. 남겨진 양과 소 그거 제사하려고 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불순종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로 포장해. 자기의 욕심을 경건한 거로 얘기하고요. 자신의 그 교만함을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내 죄를 축소하고 말고 있는 겁니다. 자기 기만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자기 기만은요, 죄를 죄로 못 봐요. 그래서 자기 기만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죄가 죄로 보이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죄가 죄로 보여요? 아멘 하세요. 아멘. 죄가 죄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네. 바퀴벌레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바퀴벌레 보면 막 사랑스러워요? 아니잖아요. 징그럽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쥐인데, 쥐띠인데 쥐를 제일 싫어해요. 네. 죄가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양과 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재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사울의 그 자신 아니겠어요? 양과 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믿음,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부수적인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부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전체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걸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기 기만은요, 진실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진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소유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하나님께 모든 것 드러내야 되고요, 오늘 교회를 세워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 그게 진실입니다. 근데 진실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기 기만은요, 그 진실을 자꾸 누르게 됩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순전한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하죠. 온전히 예배드려야 되고 온전히 10의 1을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이 진실을 피하고 싶을 때 사람은 자기를 속입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죠?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 야,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 이게 난 지금 최선으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이 있다면 우린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선한 양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을 붙들고 있네요. 이제부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정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갖고 나갈 수 있어요? 그 대답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 18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18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린 자격이 없어요. 불의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실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야 되니 오늘 여러분이 자기 기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시는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 성도,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선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은 승리하셨고, 할렐루야. 우리가 불순종한 자리에서 주님은 순종하셨고, 오늘 우리가 드리지 못한 자리에서 주님은 드리셨고, 오늘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십자가 앞에서 숨지 마세요. 숨지 마십시오. 감출 것 없습니다. 감추지도 마세요. 있는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선한 양심을 갖고 오늘 자기의 기만, 그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숨기면요,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져요. 왜 여러분을 속이세요? 넘어진 자리에서, 불순종한 자리에서 그냥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춰질 수 없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선한 양심을 갖는, 자기 기만을 버리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장면이 저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나눌 텐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거울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는요, 마르아입니다. 마르아. 보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죠. 여인들이 회막에서,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겉모습, 아름다움을 쳐다보는 도구가 바로 거울입니다. 근데 이 거울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여인들이. 그걸 가지고 모세는 뭘 만들었냐면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물두멍. 여러분, 물두멍이 뭐예요? 그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닦는 것이 물두멍이잖아요. 어제까지는 자기의 자신을 보았던 이 거울을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거죠. 세상 사람이 나를 바라보기에 좀 아름다워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믿음 있는 척 보였던 그 자세에서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뭐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기만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기를 원하세요? 잘나고 멋지고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로 선한 양심이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깊이가 그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살리기보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더 복된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양심은 세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자녀들에게 무엇 남기고 싶으세요?
좋은 환경을 남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좋은 교육? 아니면 많은 돈을 좀 남기고 싶으세요? 난 더 중요한 게 우리 부모님들이요, 선한 양심을 자녀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유전되지 않아요, 무조건.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또는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했는지, 어디 앞에서 숨었는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본단 말이에요. 그건 남겨줄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같이 결단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모로서 선한 양심을 갖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나를 드리는 모습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로 결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자기 기만으로 덮지 않도록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깨끗게 해달라고, 오늘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 마음 갖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려들고,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아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아멘.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아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의 왕자에 모셔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모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죄가 죄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더러움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함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있던 사울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과 상황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에 온전하게 하나님 나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오 나갈 수 있도록 단번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오늘 나를 속이는 자기 기만에서 더 먼저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에 보여줄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 앞에서 울었는지,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했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갔는지, 하나님 자기 기만으로 숨었는지,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갔는지, 하나님 선한 양심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죄 가운데 기가 막혀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자기 기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부모로서 선한 양심을 갖고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속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분명히 우리가 무엇 앞에서 울고 있는지, 무엇을 부끄러워했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았는지, 자기 기만으로 숨었는지, 십자가로 나갔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부끄러움 없는 부모로, 신앙의 부모로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향기를 남길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할 줄 믿사오니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교회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 선한 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